오늘 이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삶은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에게 친한 겁니다. 낯설지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낯선 모습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라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명심하고 그에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훈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코방귀를 뀌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돈을 좋아하느냐? 저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도 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무개는 돈을 좋아하더라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문제이지 돈이 있어가지고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사람이 그래도 어디 가서 어깨 펴고 사는 거지.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봐 그 사람이 살행구실을 못해. 혹은 돈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기를 펴고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데, 돈이 있어봐 그 아이들 봐, 옆집 아이들은 그래도 잘 먹여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옛날 말 어른들 그러잖아요. 얼굴이 뽀얀 게 말이지 어깨를 딱 펴고 아이고 내 자식들은 맨날 저렇게 고구마 삶아 먹이고 아이고 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혼을 내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하나 기죽이냐 또 막 이래 또 한마디 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불만 없죠? 그게 우리 거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돈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여야 되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고 열심히 돈 버는 재미로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의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 또 뭐 주식 동향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땅을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고 돈 번 이야기는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만 예수님 이야기 듣고 이렇게 코방귀 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코방귀까지는 안 끼더라도 아이고 목사님도 저 돈을 벌어봐야 알지.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고생 안 해봐서 저렇지. 등등의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경제학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늦어도 그 시간에는 늦지 않는 거예요. 부자 경제학 강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번 사람이 와서 자기 체험담 얘기합니다. 10시까지 안 오면은 문을 닫습니다 하면 9시 반부터 다 와 기다립니다. 그래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게 매력 있는 이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얘기하냐고. 뭔 얘기하냐고. 지금 코인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뭐 주식 값이 올라가고 땅이 지금 올라가고 서울에 막 집 하나 샀더니 아이고 그때 잘 샀지 그거 내 사놨더니 요새 30억 한대. 세상에 공중에 땅 한 평 없는데 공중에 매달 집에 30억 40억.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제가 봐서는 비정상적이에요. 아무것도 폭탄 하나 딱 떠지면 30억 공중에 푹 날아가.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된다고 막 기를 쓰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 막 전쟁 나거나 말거나 막 에라 모르겠다 이런 이판사판인데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나도 바리새인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바리새인이 잘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다면 말은 차마 못하겠죠. 그래도 신앙이니까. 그렇지만 찜찜한 거예요. 이게 다 바리새인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대 뭐 돈도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뭐 하나님과 재물 못 섬기단 말하냐, 잘못되는 사람이 그렇지 이 돈하고 하나님이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은 돈 있어야 하나님 섬기지. 우리 지금 선교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몇만 불 드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이 저거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선교 어떻게 이렇게 몇만 불 1년에 보낼 여력이 되냐. 내가 있으면은 10만 불도 하고 20만 불도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재물을 주신다, 재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아주 현실적인 복으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죠. 그러나 부유함이, 재물이 사람의 중심에 앉아버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딱 거머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분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돈이 중심이 된 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가까운 분으로부터 아주 뼈저리게 제가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자, 이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가끔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돈에다 두는 거죠. 오늘 교회도 이 돈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한때 미국 사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옛날 TV 전도사들, 베닝거 같은 사람들, 그런 아류의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강조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한국도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만몬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영원을 추구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건 딱 걸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두둔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돈에 민감해요. 그 참 이상한 사람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정말 늘 평등 이야기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막 계속 강조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는 벌어가지고 도와주는 일 잘 안 합니다. 뭔 말이요?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돕는 사람 누구예요? 잘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 화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돕시다 뭐 이런 말 잘 안 해요. 운동하러 다니지도 않고 그런 이념 운동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자기가 벌어가 사업해서 기부금 내고 깡통 모으고 뭐 모아가 또 내고, 또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운동해가면서 또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내는 거예요. 뭐 하자 소리 안 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들도 믿음 있는 분들은요, 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11조 내고 성교비 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비 내고 그렇게 묵묵하게 해요. 누가 아느냐? 능력 없는 사람이 많이 얘기해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예수님 교훈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재정 문제는요, 한번 크게 결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11조를 드리고 살겠다, 성교 헌금을 내가 하면 되겠다 라 결심하고 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다 사라집니다. 그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나 참 중요해요.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요, 다른 것이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딱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쾌락이나 세상 인기나 돈 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에는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쓸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쓰고 싶은 대상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람이 우선인 사람은요, 돈이 밀려나더라고요. 서울 동교동에 심상덕 원장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산부인과를 24시간 혼자 운영한대요. 병원에 침대를 두고 거기서 살면서 유튜브를 하고 그 벌어놓은 돈 가지고 병원을 운영을 한답니다. 산모가 오면 언제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단 분만 책임져 주고 나중에 와서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운영하는 돈이 안 벌려가지고 빚이 많이 있답니다. 후원금도 받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 이분이 천주교 신자 같아요. 뭐 한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한 6억 정도 빚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뭐가 있냐? 산모와 아이,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거기에 자기는 높은 가치를 두고 자기 한번 희생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에 매여가지고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잘하기 어려워요. 이 두려움이 자꾸 그를 조종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화 받는 데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 거죠. 자기는 전화 벨이 울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긴 줄이 달려가 사무실 책상에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서 끌어다 여기도 이야기하고 여기서 끌어 저기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아무도 이 사람이 아무튼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 전화 안 받냐 막 얘기해도 전화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화 받는 요령부터 막 써가지고 막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어서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거래처에 전화 온 겁니다. 거래처에서 전화 왔는데 여차여차해서 우리에게 그 회사가 만들어 놓았던 그 전단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단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단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데, 옛날 한국의 전단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찌라시라고 했잖아요. 찌라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잠깐만요 하고 소화기를 이렇게 밑에 내리고는 혹시 여기에 찌라시 계십니까? 전화 받았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 전화 받는데 그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찌라시란 그 개념이 얼른 안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직원들 중에 찌라시겠냐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이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데 너무 이렇게 매가지고 쩔쩔매고 그렇게 살게 되면요, 평생 사람에게나 물질에는 종이 되어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어떤 사람의 돈을 잘 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 뭘 하나 주면 이게 잘 먹고 이윤을 잘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떤 사람 주면은
없애는데 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능력과 관심 분야가 다르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버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데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그냥 그림 것이 좋아. 어떤 사람 노래를 부르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 엔터테이너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돈을 주고 그림 그리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돈이 되든 되지 않든. 연극하는 분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명의 시절에 연극할 때 배가 고팠다, 뭐 영화인들도 배가 고팠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그 연기하고 그런 것이 자기들이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돈을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돈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였는데 돈이 벌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야,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구나, 야, 내가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돈을 벌었구나,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손을 대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셨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이 잘 벌려요.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벌리는데 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벌리는 거죠. 그리고 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선한 데 쓰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선한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지 말고 부요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유통하고 의미 있는 데 돈을 쓰고 선한 데 돈을 쓰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풍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은 풍요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풍요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옹색하게 되고 냉정하게 되고 자기 욕심밖에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그럽잖아요. 관대하잖아요. 그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유통시켜도 항상 즐겁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지만 종으로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이 하는 말들에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참고할 뿐이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신앙인은 세상과 재물을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들,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형식은 하나님인데 실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상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말랐던 거죠. 그래서 과시하고 의시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인기 얻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건 미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거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높은 점수를 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 그 엉터리잖아요.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거짓과 위선이 있거든요. 이 체면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에 작용할 때 제대로 배운 선비의 체면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더라도 다 드시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한다고 쌀독에 쌀을 다 긁어가지고 밥을 해주고 나면 저 아이들하고 혹시 굶지 않겠나. 그래서 밥을 반만 드시고 남겨 놓는 것이 옛날 양반들의 체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굶을까 싶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라고 하고, 혹은 식사 때 만약에 어떻게 당도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왜?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굶을고 혹은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플까 싶어서 그렇게, 이 긍정적인 체면이에요. 이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일만 벌어졌냐? 호의, 허례, 그런 것만 자꾸 윗선, 이런 것만 잔뜩 남아가지고 이 양반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 끼쳐진 거예요. 인정의 문화로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챙겨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양날의 칼이 돼가지고 권력가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돌비 잡는 걸 나오잖아요. 아유 형님 쓰십시오, 아유 뭐 걱정하지 마시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장고 올라가지고 뇌물증거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대대손손 그 권력가로 선거 나올 때까지 깨끗했는데 그 다음부터 뒤집어 보니까 뭐 돈 먹었다 야단 법석하는데, 이게 뭐냐? 정의 문화를 악용하고 남용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것이죠. 인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줄 때 그냥 주었으니까 그냥 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왜 줬겠냐고, 내가 쟤한테 뭐 때문에 돈 줘,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인간이 뭐예요? 이게 인간 윗선이에요. 이게 인간의 거짓된 마음이에요. 인간의 계략을 꾸미는 마음이에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척하고 뭐 율법이 어쩌고 막 떠드는데 가만히 하나님 보시니까 나한테 마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 인간의 종교성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는 얻고 사람들의 지지는 얻고, 대학자시군요, 대단히 많이 아는 분이고, 율법에 저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저분들 봐 우리는 매일매일 배가 고파가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금식을 한대, 우리는 뭐 돈이 없어 11조 낼 때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 11조도 내고 구제연보도 내고, 야 대단한 분들이 라고 하는 식의 평가를 받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 다 엉터리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뭐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하긴 했지만은 또 느닷없이 또 와서 뭐 또 선교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막 자기 교회 목사는 밥 한 끼 안 써도 선교한다면 그냥 막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막 있거든요. 요번에 그런 분들이 다 드러났어요. 웃자고 얘기인데 또 심각해요. 이거 드러났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요. 거기 숨겨가지고 놓았던 돈을,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이에요. 그분에게는 큰 돈이에요. 그걸 북한 선교를 내놓더라고요. 강사비를 내놓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나바다 행사해가지고 뭐 또 생긴 것이라도 갖다 드리고, 또 어떤 분이 또 마음에 그 감동이 되는 분은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돈을 좀 이렇게 주려고 했는지 큰 선물하려고 했는지 그걸 의논해가지고 그 큰 선물 100단위가 아니에요. 그 큰 선물 하겠다는 걸 우리 근데 쓰지 말고 이 선한 데 쓰자 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그걸 또 따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분들의 말로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구나.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이름이 안 알아주니까 저도 안 밝히니까 모르잖아요. 사람의 칭찬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그 물질을 유통하는 즐거움을 가지더라는 거죠. 이분들이야말로 훌륭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참 그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살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기준을 바꿔
바꾸며 살아가야 된다. 일반적인 내 정서나 일반적인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기준들을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억지라도 좀 한번 판을 바꿔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살던 이 판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한번 바꿔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걸 율법 선생들이니까 율법 선생들에게 맞는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 이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율법의 결론이 예수님이고 율법에 지향하는 것을 충족시킨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로 침입하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고 야,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자기 삶을 던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랴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망가지거나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의 선제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그걸 거부하고 폐지시키러 온 분이 아니라 그런 말.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 이걸 완전하게 하려 온 거예요. 이거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자, 여기 율법과 선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자, 구약의 모세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면면이 잘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으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먹히는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눈앞에 전개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나라에 침입하여 그 나라에 살기를 이제는 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요? 라고 하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더니 이분이 바로 뭐예요? 와, 진짜 메시아구나 판단이 딱 들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즉각적으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와보라, 잠만 말고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거든요.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할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그들이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단합니까? 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통치가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 이제 염려할 거 없어 라고 완전히 맡겨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발짱 끼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걸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의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 자기 시대가 저물었거든. 자기들의 주장과 가치관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살아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생명이 춤추고 약동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 안에 맡겨둔 담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딱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귀신들도 꼼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혼내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더구나 그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정죄를 받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학문과 지식과 토론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시대가 저문 줄도 모르고 똑같이 버티고 있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매우 물질적인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하나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연결점이고 그곳으로 향하는 다리이고 문인 것입니다. 마치 객차를 끄는 큰 엔진을 한 열차 머리가 있잖아요. 열차 머리가 큰 열차 머리가 있는데, 이게 아주 신형으로 막 엔진 마력도 높고 잘 만들었어요. 그 끌고 갔는데 뒤에 붙어있는 이 열차들은 구식이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엔진 좋은 거 갖다 달아도 연결이 돼 가지 않겠어요. 바로 이와 같다 말이죠. 예수님께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지, 옛날식을 맞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끌고 가는데 따라가야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줘야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맞춰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낡은 객차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 세상의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서 예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떡간에 붙여서 예수님을 잡고 우리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형편인 걸 봅니다. 이게 대세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거의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민감해서 그쪽으로 삶을 바꾸려고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변한 세상을 모르고 침투해놓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100번 김구 선생의 그 100번 일지를 읽다가 보니 참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분이 해주 평안도 쪽에 황해도 쪽에서 선생 활동 많이 했던 분인데, 해주가 고향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중에 시대가 어려워지고 을사신 조약이 체결된 후에 자기 고향 해주로 가서 보니까 어른된 사람들의 지각이 나지 않아서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양반이라는 사람들도 찾아보았으나 이제 글 공부 좀 하고 이제 좀 세상 안다는 사람들을 그 당시 이렇게 양반에 표현한 게 신분적인 차이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겠죠. 예전에 양반이라는 사람들도 찾아보았으나 다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효몽한 중에 있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권하면 아유 머리를 깎으니만 못한다고 그렇게 있었다. 상놈은 여전히 상놈이요 양반은 새로운 상놈이 될 뿐 한번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쳐 새로운 양반이 되리라는 기계를 볼 수 없으니 한심한 일이었다. 이렇게 탄식하는 글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개인적인 영달과 보호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나라가 다 망하였는데도 이게 뭔 일인지 아무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고 자기 주장이 나고 자기 먹고 살 길만 생각하고 사람이 인기 얻는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판을 바꾸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높은 기상과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희미하게 나른하게 나약하게 세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이긴 세상, 힘을 자랑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탐욕 쏘는 세상에서 눈앞의 이익과 안전만 치울 수 있으면 이게 천국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주장 중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율법의 정신이 아주 훼손되어 있는 적나라한 현장을 예수님이 들추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부의 결혼 관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옵니다. 옛날 가부장 사회를 생각하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열린 문화에서는 이게 좀 낯선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최고로 기반하는 사회니까 남성들의 보호가 절대로 요청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국가적인 개념도 없잖아요. 세계적인 개념도 없잖아요. 이럴 때 힘 있는 자가 설치될 때 여성들이 거칠은 환경 가운데 보호받는 것은 아버지와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죠. 뭐 아내가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내가 나가서 활동 많이 하고 남편이 집에서 밥하고 뭐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문화로 보지 말고 옛날 1차 독자의 시대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된 일이 뭔가, 처녀 때는 분칠을 많이 해가지고 몰랐는데 화장을 싹 하고 보니까 여기에 반점이 이만큼 있네. 이게 수치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전에는 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잘 안 웃길래 몰랐나 보니까 뽀드렁니가 나 있네. 이게 수치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수치되는 게 뭐냐, 이거 이제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론해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뭔가 자칭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놓고 이제 토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하면 그런 중에 이제 어느 학파들이 나름 형성되는데 힐렐 학파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문화에 쭉 가르침이 있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그 성리학 중에 주작이 조선 사회를 형성하는 주로 가르침이잖아요. 그때 동시대 인물 가운데 이황이라는 분하고 또 조시 선생을 여러분 알잖아요. 이 이황이라는 분은 그 관직에 들어갔던 분이고 근문학생들도 주로 관직에 들어갔고, 저 남강 조식 선생은 의를 많이 강조하면서 살인파로서 관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 조식 선생은 똑같은 성리학자, 상당한 상도마차 같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분의 문화생들은 나라의 의를 많이 강조하니까 의병장군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문화생이 생긴다면 누구를 선생으로 나타내서 학풍이 생기고 또 그분의 어떤 뭐 미래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관직으로 주로 들어가는 이황성의 제자계열이 생기고 조신성제 바깥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러하듯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힐렐 학파가 있고 산마이라고 하는 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 가운데
만약 아내가 밥을 하다 태웠다. 그럼 이게 수치되는 일이고, 수치된 일을 발견한 아내가 못마땅했는데 밥을 한번 태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가라고 말하고 끝내면 안 돼. 왜? 여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난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다, 요렇게 해석했어요. 요게 그 당시 일반적인 남성들의 문화였어요. 유대인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다음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쌈마의 학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간음하지 않으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힐렐 학파의 견해가 대세를 이루어졌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바람피고 좋고 얼마나 아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살았잖아요. 이렇게 남성들이요 교활한 짓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대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왜 버리느냐? 이혼 상태가 아닌데도 간음하지 않은데도 버려버린다, 그죠? 밥 태우다가 버려버리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좌골 협착점이 있다, 척추 협착점이 있다,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인간들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 어디 그런 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혼이 일생에 걸친 진지한 헌신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해차는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한 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만 이혼이 성립이 되잖아요. 7개를 범한 사람에게만 이혼이 허용되니까 7개를 범한 사람에게 또 아내로 남편으로 데리고 가서 살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 그 요즘 성격이 안 맞아 헤어져.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세속의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건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살아봐야 된다. 너무 안 맞더라 살아봐라. 결혼하지 말고 살다가 안 되면 헤어져도 된다. 드라마에 보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개탄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법에 완전히 떠나가 버려서 예수님이 개탄해서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개탄하지 않겠어요? 경건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려 놓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잘했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폭력이나 또 중독이나 또 배우자 부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억지로 죽으라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바람피우고 싶은 걸 정당화해 가지고 요 율법을 이용해 먹잖아요. 이혼정서만 쓰면 된다라고 핑계를 대고 저 아내가 저래 가면 안 되겠어, 수치된 일이야,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혼정서 싹 쓰죠, 사인 따게 딱 보내고 또 다른 여자 말이야.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짓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에 못 살아서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보편화시키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끝까지 최대한 같이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꼭 율법이 자구역매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피해가는 그들의 윗선을 예수님이 들추고 내는 거죠. 경건한 가정생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요, 저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숲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커지고 해서 점점 더 안 보입니다.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돼요. 저도 그렇게 길을 잃어봐서 하는데 나중에 막 선글라스 날아간 줄도 몰라요. 정신없이 길을 찾아와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뭐 걸키고 막 선글라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뭐 물통도 하나 떨어 나가 버리고 막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밤이 찾아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산짐승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을 잃으면은 얼른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산등성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산세를 보고 마을이 있을 만한 곳, 사람이 지나갈 만한 곳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그 길을 빨리 찾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 거 다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면서 길 잃은 사람들의 처방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엔 듣고 살다가 영원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높은 상등에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높은 곳을 보는 인생의 관점을 알고 예수님께로 얼른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제는 그 길만 쭉 걸어가면 반드시 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예수님의 교훈이 내 생명이고 빛인 게 보이지,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의 태도입니다. 높은 곳에 뜻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